반갑습니다. 4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울의 품성은 만족입니다. 사울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사울 한 달의 훈련을 통해서 만족의 비결을 누리셨습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현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계시며 현재 내 삶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족은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내 삶에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입니다. 오늘 실천사항은 앞선 실천사항과 이어집니다. 앞선 실천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천사항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 내게 주신 것으로 그 사람을 도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꼭 쥐고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더 큰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며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들 또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들은 오직 나의 삶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펼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 대하여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나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형제에 대하여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를 향해 내 손을 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손을 꼭 움켜쥐지 않습니까? 손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해서 내 손을 펴야 합니다. 그것도 8절에 보면요. 그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넉넉히 채워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은 늘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늘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들을 보면서 손을 움켜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향해서 손을 움켜쥐기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동체는요, 서로를 향해서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손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면제년이라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면제년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꾸어준 사람은 그만큼 꾸어준 것을 받을 수 있는 날이 훨씬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면제년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거 빌려주면 한참 있다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망설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9절에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이리저리 재지 맙시다. 계산기 두드리지 맙시다. 손을 펼 때에는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자연스럽게 내밀어야 합니다. 이리저리 계산기 두드려 보고 이리저리 재면서 도와도 되겠다 생각되면 돕는 게 아닙니다. 이리저리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이리저리 재면서 내가 도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면 돕는 게 아닙니다. 손을 펴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합시다. 그러면 손해보는 삶일까요? 이렇게 포주다가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남을 향해 손을 내밀어 베풀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향해 손을 내밀어 베풀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베푼 그것만 딱 맞추어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은 내게 주신 것을 움켜쥘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펼 때 더 큰 만족으로 찾아옵니다. 손을 펼침으로써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